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의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시작과 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왜 고난과 환난이 따라야 하며 왜 기도를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이거 없이, 이런 생각 없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자기 교단으로 오게 되면 고통과 어려움이 없고 날마다 꽃길을 가며 행복한 길이 열린다라고 속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꽃길을 가셨어요? 아니잖아요. 순환과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다 피하고 똥이란 똥은 다 피해서 걸어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기도예요. 고난과 핍박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고 내가 피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목표와 목적을 정하시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과 수단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또 고난과 환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시키셔서 무엇을 만드시냐 하면 결국에는 선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즐겁고 기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고난과 환난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고난을 이기게 되면 그 승리의 기쁨을 들고 누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도 때에 따라 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이 있어야 악이 무엇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죄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악인을 보고 죄인을 봄으로 인하여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그 악함을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도 말고 그런 사람은 내게 오지도 말고 다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루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참 어떻게 하고 있을까? 어떤 자리에 있을까? 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를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애를 키워보셨잖아요. 애가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커요? 애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핍박을 가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곱게 잘 자라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망과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의인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가득하다. 옛사람의 습성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본을 배우고 연습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과 환난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의 은혜를 주시는데 위로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잘못했다고 야단칠 때에 눈물이 쏙 나오도록 야단을 친 후에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안아주잖아요. 엄마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요? 엉엉 울잖아요. 펑펑 울잖아요. 위로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죽도록 고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쉽게 말하면 병 주고 약 준다란 말이 있잖아요.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보다 더 큰 게 뭐라고요? 위로의 은혜라는 거예요. 위로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일까요? 인간은 고난이 오게 되면 정신을 차린다, 안 차린다? 차린다, 그렇죠? 몇 대 맞으면 제정신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예,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네 뜻대로, 네 고집대로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 앞으로 나오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를 주시는데 어떤 위로를 주시느냐 하면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어. 모든 고난을 다 이기셨어. 예수님은 형제들에게도 무시를 당하였어요. 그렇죠? 형이 선지자라면 이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큰 도시에 가서 하라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배신도 세게 맞았잖아요. 또 사람들에게 얼마나 조롱을 당했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하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 사람이라 하며 네가 선지자라면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 봐라 하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고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성질대로 그들 앞에서 행동을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다.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악인과의 싸움에서 맞대어 싸우지 아니하시고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선한 마음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 어떤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핍박을 받으신 모든 고난을 이기신 그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고린도 전서 후서를 누가 기록하여서 어디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억울함을 당할 때 에이 하면서 우통을 벗어제끼고 맞대어 싸웠어요? 아니지요.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참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하여 그거를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절대 굴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결단코 기가 죽지 않는다.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없다라는 믿음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형의 동생이 된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선을 이루시는데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게 되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견인, 리뎀션, 불법 주차를 하게 되면 레커차가 와가지고 훅업해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 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선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얻어 터지면서 끌려가실래요? 아니면 말씀 잘 듣고 순종하시면서 끌려가실래요? 어느 게 좋겠어요? 순종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으며 나를 구원하셔서 무엇을 하려 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으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누구를 닮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순환과 핍박을 다 이기셨듯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이 뭐라 하고 내 옆에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꿋꿋이 견디며 이기는 나아가는 믿음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능력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